설교할 때 본문에 어떤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설교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제 내러티브 같이 이야기가 있는 본문은 더욱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의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확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헤롯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헤롯의 포악과 무자비함이 강조가 되겠죠. 얼만큼 무도한지, 얼만큼 포악한지, 무자비한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죽인 아이의 숫자가 대략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하고 그다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계산해 봤을 때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날 밤에 이제 죽게 됐죠. 자, 헤롯의 포악과 무자비함을 드러내고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적용 부분에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헤롯의 포악함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관점으로 설교한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헤롯의 포악함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에 피난 간 아기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도 함께 설교의 핵심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본문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관점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쭉 살펴본 그 맥락 안에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와 이방인의 메시아로 소개를 했죠. 그리고 난 후에 4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와 이방인의 메시아로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된 사건은 유대인의 메시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동방박사 이야기는 이방인의 메시아.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본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가 어떻게 호세아서 11장과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는지, 마태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마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사들은 그 헤롯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헤롯을 만나고 헤롯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세히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순수한 박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다급하게 진행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통제하셔야 되기 때문에 꿈에 천사들을 보내서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죠. 박사들은 그 꿈에 나타난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박사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헤롯이 자신이 속은 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든 속임수가 드러나고 만 거죠. 속은 걸 안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 다 죽이게 했죠. 그렇게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대략 한 30명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사악함을 아시고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를 이번에는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가 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밤에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헤롯만큼 포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됐다. 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어찌됐든 헤롯이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가 주님의 애굽으로의 피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 사건을 호세아 11장 말씀을 성취하신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신이 호세아 11장 말씀의 성취고, 그리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두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취 인용구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작게 잡으면 10개, 조금 폭넓게 잡으면 13개의 성취 인용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5개의 성취 인용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5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7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런 방식으로 10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매우 다른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성향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구약 성경이 매우 친숙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을 설명할 때 구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더 잘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의 사건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성취 인용구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인데, 자, 요셉이 천사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올 때의 상황을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 누굴까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자, 반면에 마태복음에서 애굽에 내려간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아들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성취가 되려면 그 대상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세아에서 말하는 대상하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같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고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여기서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마태가 이 단락을 매우 지혜롭고 명석하게 해석을 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모형론이라고 하는 해석 방법을 해석한 겁니다. 자, 모형론 해석 방법에 의해서 마태가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 모형론 해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모형이라고 보고요, 신약 성경을 원형이라고 보는 해석 방법입니다. 모형과 원형이 있다. 이게 이제 해석의 큰 틀입니다. 자, 이 해석 방법을 쓰는 이유, 또 이 해석 방법이 유효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연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단절되어 있다면 이 모형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듯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구원 역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 역사가 신약까지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원형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자,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이제 구약을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비유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구약을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해석 방법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형론 해석이 이 히브리서에는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라는 거죠. 참 형상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참 형상. 구약은 모형, 신약은 참 원형. 요 해석 방법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해내는 방법이 이 모형론 해석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모형론 해석이 되게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신약의 모든 사건과 매치된다. 오! 뭐 이런 기발한 해석 방법이 어디 있어? 라고 이 모형론 해석으로 신약의 모든 사건을 구약과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모형론 해석이 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서가 신약 성서 안에 모형론적 요소를 담고 있거든요. 모형론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모형론을 쓰고 히브리서 저자도 모형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신약의 모든 사건과 매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형론 해석에 집착한 사람들은 신약의 모든 말씀을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형론 해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 모형론 해석은 매우 문제가 있는 해석이고 이상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형론 해석이 전적으로 옳은 해석은 아니지만 신약 성서는 상당 부분 모형론적 요소를 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저자들이 모형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모형론 해석이 그 당시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안에, 초기 교회 안에 모형론적 해석을 하는 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도 이 모형론적 해석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누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단락에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아들은 이스라엘인데 지금 애굽의 간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형론 해석을 해서 이제 마태가 그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게 첫 번째 성취 인용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성취 인용구의 핵심이에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취 인용구는 예레미야 31장인데 이거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좀 더 모호해서 그래요. 11장의 인용보다 좀 훨씬 더 모호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설교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뭐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데 뭐 이런 설교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화가 났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을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이 죽음의 사건을 마태는 예레미야 31장의 성취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의 성취다. 자, 마태가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통곡 소리가 있는데 그 통곡 소리가 뭐냐? 라헬이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 3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요 31장 15절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보면 이래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31장에서 라헬이 라마에서 슬피 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헬이라는 겁니다. 라헬이 누굴까요? 라헬이 누굴까요? 인물이 나오면 좀 복잡해지죠.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자, 야곱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조상이 된 거죠. 자, 라헬이 야곱의 아내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삼촌 라반 집에 피신했다가 그 삼촌 라반의 두 딸 중에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삼촌 라반이 야, 동생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어. 너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언니랑 먼저 결혼해. 그래가지고 언니랑 결혼하고 그래서 언니를 통해 넷을 낳고요. 이 라헬과 또 결혼해서 라헬을 통해서 난 게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그래서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편애받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아 넘겼죠.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팔려가고 후에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그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을 했는데 여기 라헬이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니까 라헬이 통곡했다. 지금 바벨론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막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라헬이 통곡하고 있어요. 라헬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지 한참 됐어요. 죽은 지 한참 됐는데 라헬이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왜 라마라고 하는 그 곳에서 라헬을 끌어올려서 라헬을 통해서 울음소리를 설명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마라고 하는 곳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라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창세기를 보니까요,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야. 그러니까 라헬을 중심으로 라마하고 베들레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지금 어디가 나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라헬과 연결돼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라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곳이고, 그러니까 라마와 베들레헴이 서로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라마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집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통곡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내잖아요. 아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스라엘의 어머니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라헬이 떠오릅니다. 라헬. 그러니까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인 라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를 대신해서 라헬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라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근데 지금 어디서도 눈물을 흘려요? 베들레헴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흘리고 있습니까? 헤롯 때문에 죽은 30명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헬을 등장시킨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마태가 어떤 의도로 라마에서 슬피 우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인용했을까? 그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서 울었죠? 이유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보고 통곡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또 다른 통곡이 있다는 거죠. 30명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지금 왜 통곡하고 있습니까? 악한 왕 헤롯 때문입니다. 헤롯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제가 역사서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눈을 뽑은 상태에서 포로로 질질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포로로 끌려갈 때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들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상황과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지금 헤롯은요, 로마가 꼭두각시로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말을 안 듣는 민족이다 보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과 연관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말을 좀 잘 듣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꼭두가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왕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직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뺏을까 무서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 죽였거든요. 자기 주위에 있는 와이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모 죽이고 다 죽인 왕이에요. 오직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왕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 외에 다른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의 상황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상황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합니다. 그렇죠? 일치는 안 하죠. 그런데 상황이 비슷해요. 통곡하고 있어요. 라마에서 통곡했던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모습이나 지금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통곡했던 어머니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비슷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똑같아서 인용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통곡했던 여인들의 통곡 소리와 지금 바벨론 땅의 이 베들레헴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의 수준을 보니 속국의 상황이나 왕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그런데 베들레헴의 상황과 그 옛날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상황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의 슬픔이 지금 베들레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했는데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지금 라헬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없었지만 지금 베들레헴 땅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의 목숨을 보존케 하심으로 메시아를 통해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걸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헤롯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채워줄지를 안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있기에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슬픔과는 다른 기쁨이 베들레헴 땅에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다 누구 눈치만 보고 있어요? 헤롯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메시아를, 참 왕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헤롯 눈치 보느라고 헤롯이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왕이 헤롯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새로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상황이 비슷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백성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는 게 두 번째 성취 인용구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두 번의 탈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성취 인용구는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취 인용구는요? 바벨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두 번의 탈출 사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 그 두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완전한 성취고 완전한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오늘 두 개의 성취 인용구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의 노예 생활과 그것으로부터의 탈출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노예를 살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두 축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고 있죠. 여전히 관습과 죄악의 포로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로마와 헤롯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악의 포로로 그 땅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의 사건을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그리고 여전히 헤롯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농축해서 집어 넣은 거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눈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래서 주님이 내 외로움과 슬픔과 눈물을 그치게 하실 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헤롯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죠. 무서우니까. 헤롯한테 밑보이면 큰일 나니까. 무서우니까 헤롯을 왕으로 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될 게 있죠. 헤롯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닌 연약한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대강절에, 대림절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 고백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고백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곡을 그치게 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이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행동과 상관없이 그냥 우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나의 왕은 헤롯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고백보다 더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주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오셔서 개입하심으로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통곡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는 한 통곡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30명이 죽었어요. 통곡이 있어요. 잠시 동안은 없겠죠. 잠시 동안은 없겠지만 또 다른 통곡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교체해야 됩니다. 왕을 교체하지 않고는 잠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으나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하죠. 우리의 왕이 헤롯이 아닌, 우리의 왕이 가이사가 아닌,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 왕되심을 드러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왕과 목자가 돼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여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